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떡과 잔을 살과 피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런 생명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목자들이 이제 밤에 일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밤새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밤에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죠. 천사가 와서 한 아기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린이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연극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의 퍼포먼스로 많이 보셨을, 또 해보셨을, 그런 재현했을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요거랑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많이 하죠. 또 이제 여관 찾아다니는 그런 마리아 요셉 이야기도 있고요. 저도 그 유치원을 이제 그 그리스도교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을 다녀서 낙원 유치원이었죠. 거기서 재단이 그리스도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행사를 했어요. 동방 박사랑 그리고 그 목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목자로 했고 6살 때는요 7살 때는 동방 박사를 했던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그리고 가장 고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자기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식을 가장 이 세상에 힘든 그런 쪽에 그렇게 전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이요.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한테 얼른 저쪽으로 가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아기가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을 거야. 그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구간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축산 농가 근처에 차 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 뭐 근처 가까이 가서 소를 만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축산 농가가 있는 데를 지나가면 일단 어떤 냄새?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동물들 특유의 냄새, 또 배설물 냄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파리떼들이 있죠.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비위생적이죠. 그냥 아기를 낳고 아기를 거기에서 하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동물이 먹는 그런 물그릇 혹은 음식 그릇에 밥그릇에 아기가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음 오셨을 때에 그 동물 짐승의 밥그릇에 담기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짐승의 제일 처음 누우신 곳이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짐승의 밥그릇이요. 그것은 짐승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마다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먹으면 살아나요. 주님을 먹으면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린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살아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생명의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노화되고 죽고 그거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생물학적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빚으시고 또한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사람은요, 단순히 짐승들과 달라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차원을 뛰어넘는 생명을 얻을 때에만 사람은 살아있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그냥 생물학적 생명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인 그런 사람에게, 죄인의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사람은요, 이 또 다른 차원의 생명 없이는 죽는 존재예요. 죽어가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사람이요, 이 생명 없이는 살아간다고 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참된 사람으로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오면 연결돼요. 어디랑요? 하나님과 하나님 수하고 숨을 내쉬셨던 그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리고 또 이 세상과도 제대로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연결한다고 하지만 욕심으로 연결되고요. 또 뭐 다른 걸로 연결되고요. 그래요.
뭐 엊그저께 제가 영화를 봤어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영화를 봤어요. 대가족이라는 영화예요. 대가족이라는 영화인데 변호인 그리고 강철비 이걸 만드셨던 감독이 그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대가족이 큰 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바웃이더라고요. 대하여 할 때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도를 가진 영화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서 생물학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연결이라고 하지만요, 혈연, 지연, 학연 뭐 다 연결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다 땅의 것들이고요. 우리가 진짜로 연결되려면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결되신 분이고 한 분이시지만 또 삼위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연결될 때 다른 사람들과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딱 보더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야. 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내요. 그랬는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임 돌리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때부터 이 인간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했죠. 이 생명은 연결을 가지고 와요. 제대로 된 연결이요. 제대로 된 연결. 이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결이요. 이 연결이 없이는 뿌리 없는 그런 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뿌리 없는 그런 꽃과 같아요. 뿌리 없이 그냥 가지만 잘라서 이렇게 줄기만 잘라서 물병에 꽂아 놓으면요 살아있는 듯 해요. 그러나 죽어요. 뿌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죠. 참 사랑으로요. 이 세상과도 제대로 된 연결을 가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너무 추구해서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폭압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다 내 거야 하면서 욕망의 어떤 도구로만 이용할 때 그건 제대로 된 연결이 아니죠. 제대로 된 연결이 아니에요. 다 망쳐요. 다 망쳐요. 근데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과 연결될 때 재물이건 뭐건 다 연결될 때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흐를 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돼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돼요. 또요. 나 자신과도 제대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게 왜 영혼의 양식이에요? 조금 바꿔 표현하면 그것은 의미예요. 의미요. 삶의 의미요. 여러분들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삶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살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고 죽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은 결국 절망이고요. 의미 없는 삶은요 결론은 뭐예요? 죽는 게 낫겠어. 의미의 상실은요 의미의 상실이 곧 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영혼은 의미를 필요로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그 양식을 얻어요. 큰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요. 우리 아들은 뭔가 종교심이 자극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아빠? 그걸 알 수 있을까? 우린 다 그런 원초적인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삶의 의미요. 삶의 의미요. 사람들을 공허하고 공허하고 힘들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찾는 거예요? 의미요. 의미. 근데 그런 사람들 누가 노려요? 마귀도 노려요. 그래서 거짓된 의미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나 아니면 뭐 그런 컬트적인 그런 집단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역을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요. 그거 위험해요. 사람들은 의미를 찾아요. 그 의미는요, 작은 행복들, 소확행,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거지만,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런 걸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잠깐의 위로와 위안은 될 수 있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분으로만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주로 모신다면,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작업이어야 해요. 나의 일상의 하나하나, 나의 삶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정의될 때 우리가 제 자리로 가요. 제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참된 기쁨을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다른 감정적 대용품으로 그 의미의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전에 오랜 그런 교부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다 말했어요. 오직 주님만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어요. 공허함이요 우리가 찾아올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고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공허해요. 중년의 위기인가? 맞죠? 중년의 위기일 수 있죠. 그러나 그때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제 영혼으로서의 나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나의 의미가 되어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의미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주일에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신 의미, 나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것인데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성찬 행위 자체에 참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성찬의 효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보이는 말씀인데 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또 그때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다 이 의미 없이 떡과 포도주로 먹으면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의미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이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벌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하면서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따라다녔어요. 또 빵 주세요. 또 빵 주세요. 물론 주님은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또 기록해요. 주님이 거기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건 빵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지. 그런데 네가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그건 유익이 없어.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빵 안 줘? 웬 헛소리야? 자기 피를 먹으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면서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때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떠나가지 않고 받으실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먹을거리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받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앞에 나와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